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2021년의 마지막 화요일 12월 28일입니다. 올 한 해 신실하게 6.19 온전함 기도회를 지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가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자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아멘. 저희는 욥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에서부터 40장 2절까지의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혹은 창조 질서에 대한 것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40장 3절부터 5절에서 욥은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의 시작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에서는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증하면서 인간 세계에 관련된 정의의 문제, 즉 욥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13절까지 욥이 하나님의 역할을 담당할 힘과 능력이 있는가라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의로 정의를 세우려면은 악의 세력들을 제압할 힘이 있어야 하는데 욥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또 욥에게 위엄과 존귀, 영광과 영화로 단장하고 모든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하고 악인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아 보라고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여기서 위엄, 존귀, 영광, 영화와 같은 단어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욥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비난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위치에 한번 서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만약 욥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욥이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켰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욥이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영역에서 욥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욥은 이 모든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당면한 것들만 보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A와 B의 그런 두 가지 옵션이 있을 때 A를 선택하면은 B를 선택했을 때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A와 B의 선택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억울해 보이고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인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그에는 분명 더 귀한 목적이 있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갈 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믿음이 필요치 않은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은 나에게 분명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의 성품과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으니까 하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먹지 말아야지 하고 지나던 것이 갑자기 하와의 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탐스러운 열매로 보인 이유는 사단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 혼자 모든 것을 독차지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하는 그런 음성으로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하와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좋은 선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좋은 선물이 고난이라는 박스에 포장되어 올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어졌듯이 말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 1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베헤못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헤못은 소처럼 풀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로서 억센 허리와 튼튼한 넓적다리, 강력한 뼈대를 가진 힘이 엄청 센 동물인데 21절에 연입 아래 갈대 그늘 늪 속에 있다는 표현과 23절에서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놀라지 않고 강물이 입에 들어가도 태어나다는 표현을 보았을 때 아마 하마의 종류가 아닌가 축축되어집니다. 하지만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는 표현을 보아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마가 아니라 아마 그 신화적 관점에서 신화적인 하마와 같은 동물이 아닌가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베헤못은 거대하고 힘이 센 동물인데 19절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으뜸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아니라 베헤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아마 베헤못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동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보배로운 존재라고 여기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교만함을 꼬집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24절에서 베헤못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는 도전의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즉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불평했던 욥에게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베헤못이 눈을 뜨고 있을 때 코를 꿰서 잡을 수 있니? 하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변하기가 십상입니다. 나쁜 사람이라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세상을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또 경쟁사회에서 살아나가다 보면 많은 결정들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자기 보호의 본능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헤못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구가 속한 은하계에는 별이 5천억 개에서 6천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속한 은하계 같은 은하가 발견된 것만 해도 1,7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1,700억 개의 은하.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한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는 7에다가 0을 22개 붙인 만큼이라고 합니다. 1,700억 개의 은하 중에 하나. 그 은하에 있는 5천억 개 별 중에 하나인 지구. 그 지구에 195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중 한 나라 미국.
미국에 있는 50개 주 중에 하나인 노스캐롤라이나, 그 노스캐롤라이나 안에서 랄리의 인구가 47만이라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저입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이즈를 생각해 볼 때 먼지보다도 더 적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먼지보다 작은 저희 안에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시고 저희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세실 정도로 저에 대해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바이러스 하나 어떻게 못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광대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21년 한 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 한 해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면은 저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2021년의 마지막 시간들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며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배려가 없었다면 저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난 한 해에도 저희들 가정에, 일터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각 국가 지도자들과 보건부 담당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오미크론에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들과 지침들이 효과적으로 결정되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과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진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캄보디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장의 사방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연말 연시에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안전하고 은혜 풍성한 모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김준기 목사님과 이수연 목사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 동안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